각자의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찬양은 아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말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어머님의 희생 가이없어라. 어려서 낳고 크시고 자라서 문기 기다리는 마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구름이 야듯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을 알고 계시나요? 코끼리가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식들은 늙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안위보다는 가정과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다 헌신하시고 쏟아부으신 인생들이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 여러분 안 읽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다 읽어보셨는데 간단하게 그렇죠. 다 아시니까 나무하고 꼬마하고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고 어릴 때 그랬는데 그 꼬마애가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애가 장성해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 나무에. 나무가 너무 반가워서 놀자고 했는데
나는 놀 시간 없어. 나는 이제 커가지고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어. 사과를 따먹어 하니까 사과도 따먹기 싫어.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해. 나는 일해야 돼. 돈 필요해.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랬대죠. 그래? 돈을 벌면 네가 행복하니? 나 행복해. 그래? 그러면은 내 나무에 걸려있는, 내 줄기에 걸려있는 사과를 몽땅 다 가져가서 다 팔아. 그러면 네가 돈이 될 거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고마워해서 사과를 다 따가서 그러고 가서 한 번 동안 안 와요. 세월이 오래됐는데도 안 와. 그런데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딱 다시 왔어요. 나무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야, 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보러 온 줄 알고 너무 반가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나 좀 도와달라고 어른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행복을 위해서 사과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 나 행복하지 않아.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식하고 처가 있거든. 근데 살아갈 집이 없어. 집이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게 있는 가지들을 다 뽑아서 가져가. 그 가지로 집을 만들어. 그래, 고마워. 그래서 가지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집을 짓고 금시초문인 거죠. 오지도 않아.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또 나무에게 온 거예요. 나무는 쓸쓸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가지가 있을 때는 새들이 와가지고 막 놀아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다 민둥만 잘라버리니까 새들도 안 오고 늘 외로웠거든요. 근데 드디어 중년의 신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 보고 싶었던 친구가. 그래서 어서 오라고, 놀자고, 어릴 때처럼 같이 놀자고 하니까 나는 지금 너랑 놀 수 없어. 놀 수 없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지금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너무 외로워, 힘들어. 여기서 사는 것도 지겨워. 내게 배가 필요해.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 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래, 배를 타고 떠나면 네가 행복할 것 같아? 배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줄기를 줄게. 그래서 이 몸통을 그냥 잘라서 가차없이 베어가지고 가져가지고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끝나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나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고, 힘도 다 빠지고 힘들어서 이제 쉬고 싶다고, 나한테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나무가 내 민둥에 앉아서 쉬라고.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좋다고. 나무는 너무 행복했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다 알 거예요. 나무가 누구고 저 소년이 누구인지. 우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이 그렇게 사랑하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오면 그렇게 반갑고, 부모님들의 사랑은 지극하고 끝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내어주신 삶이었을 텐데 앞으로도 더 못 내어줘서 미안해하고, 자식들에게 더 미안해하고, 더 줘야 되는데, 더 희생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희생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 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또 하나 그 밑에 조금 그래도 큰 사랑이 있다면, 딱 한 사람 더 있다면, 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들이죠. 큰 사랑, 큰 희생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언제나 내 편인 사랑.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궁경하는 건 당연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두 분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과 부모님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자녀로서 평생 하나님께 봉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보호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거의 비등하게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도 높은 죄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유이든 상황이든 그런 거 듣지도 말고 죽이랍니다. 그 다음 17절,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가타부타 붙이면 애누리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 사용해서 변론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즉각 처결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말의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렇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데, 좀 죄송한 말로 그런 자들,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저주를 말하는 자에게 그 사람 편 들어주고 자식 편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닫으라는 거죠. 즉각 심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뭐 그럴 부모는 없겠지만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효한다고 데려와서 심판대에 놓습니까? 근데 만약에 심판대에 데려온 부모가 있다면 장로는 그냥 이렇게 화해시키고 참어 한 4주 후에 만나자 뭐 이렇게 하면서 화해시키고 돌려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 모든 그거 듣는 자들은 돌을 쥐고 돌을 던져서 그 불효 자식을 죽여서 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 뜻은 아실 겁니다. 아비와 어미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길 가다가 갑자기 까마귀들이 확 와서 문고 독수리가 확 문다는 게 아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객사한다는 거죠. 골짜기는 아무도 없는, 무덤도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되어서 길바닥에 객사해서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와서 그 살과 몸을 씹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 바로 부모 거역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죄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왜 순종하고 효를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불효인 것입니다. 내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자체가. 그리고 제가 그 타당성을 구태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또 우리 부모님들께 불경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마땅히 자녀로서 그 은혜에 보응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성경도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공경하라, 여타여타 설명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 그 공경에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 카베드. 구약에서 딱 4번 나옵니다. 이 카베드, 공경이라는 말이. 근데 이 4번에서 오직 2분에게만 이걸 썼어요.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이 말을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도 무게 있게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부모도 무게 있게 다루라는 거예요. 무게. 권위 있게 높여주려는 거예요.
권위를 낮추지 말고 결코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하라 할 때 저 이 말씀 듣고 놀랐습니다.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경외. 제가 왜 놀라냐면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게 부모에게는 경외라는 말을 쓰게 합니다. 높이라는 겁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죽어서 제사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침례교 어떤 목사님께서 죽어서,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부모에게 제사를 하지만 믿는 자들은, 오늘 십계명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니 네 번째 안식을 지키라, 예배하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공경하라는 말 자체가, 경외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를 높였다는 거예요. 높이 두라는 거예요. 무게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앞에 가서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근데 집에 가서는 부모는 예배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시하고 괄시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예배하시고 부모님들께도 평생 공경하는 마음으로 높이시고 또 권위 있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몇 년 전에 세계 유니세프 청소년 단체에서 동아시아 국가 17개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이 필리핀, 홍콩,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이 동아시아 17개국 나라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라고 10대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17개국 나라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13%만 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꼴찌가 누구냐면 바로 홍콩 나라예요. 홍콩 16위. 그 홍콩이 몇 퍼센트냐면 40%예요. 40%가 내 부모를 존경합니다. 나머지 60%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꼴등하고 지금 16위 차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설문조사는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터넷 보면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냥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외한 나머지 16개 나라 평균을 합치니까 73%가 부모를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3%만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교육적이거나 세계 무슨 나라 가서 유니버시아 대회나 무슨 콩쿠르 대회나 어린 나라 대회 나가가지고 세계에서는 1등이나 2등 할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람의 도리와 근본 그리고 가정과 미래는 어둡고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강대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서강대 대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0명에게. 당신은 부모에게 뭘 원합니까? 당신은 부모에게 뭘 원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40%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돈 말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다수가 돈 말고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뭘로 보는 겁니까? 돈으로 보는 겁니다. 돈 없고 늙고 미약하면은 부모로 공격 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란 건 옛날 말입니다. 삶의 도리라든지 인류는 점점 빠르게 추락해가는 게 우리나라의 민낯입니다. 이것을 막 위급한 게 아니라 사실
2000년 전에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세대가 점점 갈수록 부모 공경을 안 하는가? 관심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괴로운 때가 올 거예요. 어떤 걸로 괴로우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 온통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양, 자기 자랑만 드러나. 부모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부모를 비방하고 거역하기만 하는 말세를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앞으로 더 부모를 다시 회복돼서 부모를 많이 공경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녀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부모는 앞으로 자식 키우기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 지금보다 더 자식이 부모를 인정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1000명의 부모에게 이런 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1000명의 부모님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질문을 부모님들께 했냐면은,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당신의 자녀와 다시 만나서 키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1000명의 부모에게. 여러분, 저는 당연히 100%가 다 그렇게 당연하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당연히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자식하고 다시 살고 싶습니다. 내 다시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69%만 내 자녀와 다시 만나겠습니다 했고, 31%는 나는 내 자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다시 태어나면,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내 자녀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는 자식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 자식과 다시 만나서 키울 것 같지만 그러는 부모가 100%가 아니라 70%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요, 오히려 더 크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야 부모라고 다 자식이 다 이쁘고 그런 건 아니구나. 행복하게 키우는 게 아니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 속만 썩이고 늘 이기적이고 부모 눈에 눈물과 상처를 주는 자식들,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키우는 것 뿐이지, 그 자식 다시 만나고 키우자면 싫다는 거예요. 지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저절로 사랑이 막 뿜어나서 키운다고 생각했다면 오해인 거예요. 사실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부모도 속상한 게 막 후회하면 얼마나 가슴이 막 깨어지는데,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닌 거였어요. 알고 보면 내 자식 너무 믿고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날 찢어지게 하고 상처와 아주 그냥 지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혹시 기회가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난 내 자식 안 만나겠다. 지금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희생하면서 힘써 키우고 있는 그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오히려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이구나. 신이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키우고 있는 그 부모님이 정말 위대하다. 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큰 것이고, 또 하나 높은 사랑을 뽑으라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높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 못 갖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건 다 마땅히 당연한 것인데 그걸 하면은 오늘 본문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약속을 주셨는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워낙 안 하니까 아예 그거를 계명으로 걸고 약속까지 보증까지 세우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10계명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본문도 한번 띄워봅시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바울이 갖고 왔어.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시대에 일침을 주는 거죠. 사람의 우리 근본이 무엇인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약속 있는 그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파기하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하나님 공경 못지않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축복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 공경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굳은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부모 공경을 끝까지 잘해야겠다. 뭔가를 걸어야겠다. 안 그러면 이 마음 또 사라질 것 같다. 걸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같이 부모를 거의 비등하게 두셨다는 것에 놀랍고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내가 사례금 받은 거에 10의 1조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고 모든 은혜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부모님께도 10의 1조를 드려야겠다. 이거 제가 영광 받으면 공포를 해야 또 계속 지키지. 제가 제 부모님만 11조 바치겠습니까? 부부 일심동체인데 제 장인 어르신도 똑같은 액수로 10의 1조 하나님께 10의 1조 부모님께 10의 1조 우리 아내의 부모님 장인 어르신께 10의 1조 이렇게 아니 저 살이고 조금입니다. 그냥 그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결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그건 드려야 되겠다. 저를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게 그냥 주신 감동이고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내 자식이 똑같이 나한테 보답해 줄 거니까. 부푼 기대감을 안고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도 내가 공경하는 것을 보고 그게 우리 가문의 정통인 줄 알고 하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자식이 하나입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커서 효를 안 한다.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부터라도 단단히 효를 알려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례금이 이제 담임 목사에서 조금 이렇게 올랐는데 그것을 사실 보험이 없어가지고 보험을 우리 식구 셋 다 보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였다가 이번 주에 바뀌었어요. 안 돼. 이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그것을 보고 할 거라고 제가 자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자식 믿지 마세요. 결국은 아직 뭘 모르시네 이렇게 좀 맞아요. 자식 믿으면 안 돼요. 자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포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엔 좀 그러네. 여러분 제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누구도 잘 알고 우리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꾸 드리면 안 받을. 아니 오히려 오늘 제일 은혜 받으실 것 같아. 오히려 농담이고 잘 안 받으시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약속 믿고 한 거니까 설마 안 받으시겠어요? 그럼 자식이 복을 못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효도가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효도를 하고 효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가 있는 게 짐스러운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부모님 기쁘시게 마땅한 걸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효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대로 내 자식이 보고 나중에 나를 섬기고 효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마땅히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시를 외웠던 게 생각이 나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김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부모님 살아실 때 잘 공경하고 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훗날 내 자녀도 배운 대로 효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복받는 그 훈련을 시켜주고 습관을 넘겨주는 게 그게 더 말씀 중심의 축복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에 왔을 때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아요. 기회를 딱 잡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내가 집에 가다가 우리 집 딱 코너 트는데 뭐 가게 하나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 왔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아멘. 야 이게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앞에 제가 막 넣어봤어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 안 하고 건강 주실 때 봉사 안 하면 정작 나중에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회를 잡고 은혜를 아는 성도고 할렐루야. 성경에 아름다운 효녀 한 명만 소개할게요. 정말 효심이 지극한 여인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늙고 지치고 외로운 몸이에요. 그런데 그냥 며느리 룻은 그냥 남편도 죽고 이제 제 갈 길 가면 그만인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끝까지 효를 보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어머니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우리 그 얘기 한번 보십시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7절.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신도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가라. 너 가라. 나 따라와봤자 고생이야. 가라고 시어머니가 했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 절. 어머니께서 죽는 곳까지 같이 간대요. 세상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들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며느리들 꼭 얻게 되시도록 축복했길 바랍니다.
와, 시어머니는 어머니래요. 어머니. 그리고 같이 가겠대. 끝까지 같이 가겠대. 어머니를 엄청 높여드립니다. 가진 거 없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늙은 그 할머니를 높여드려. 어머니 하나님인데 하나님 된대. 그러니 여러분, 이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멋진 남자, 매너남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신사가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그렇게 되다가 아니 글쎄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쭉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오는 이방 여인,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건 옳은 것이고 자녀로서 마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지 마시고 무게 있게 여기며 효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효도를 잘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여기서 죽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1년 중에 제일 불편한 설교가 오늘 설교고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효도 잘하면 약속의 땅, 저 약속 여러분들이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것부터 부모 공경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진 하나만 보고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어떤 어머님이 아주 화가 났나 봐요. 자식 때문에. 어버이날에 저기 대문짝하게 저기 플래카드로 걸은 친필로 쓰셨어요. 내 자식들 요놈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근데 부모 교육 제대로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킨 것 같아.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꽃이 뭐냐면 이 카네이션 꽃도 좋아할 것 같지만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효도하려면 막 저기 네덜란드 튤립 무슨 뭐 장식장 먼 나라 갈 필요 없어요. 뭐 장미 축제 이렇게 모셔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웃는 웃음꽃 핀 것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웃음꽃.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행복하고 막 즐거우면요 살아갈 때 즐거우면 부모도 너무너무 살맛나요.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배가 더 행복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늘 근심이야. 늘 얼굴 죽상이고 그 부모는 그거보다 더 근심 쌓이고 막 애가 짜릿해. 아무 데 좋은 데 데려가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가정이 행복한 웃음꽃 피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또 어떤 꽃을 좋아하시냐? 바로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막 이랬던 자녀가 교회도 잘 다니고 이제 예수님도 잘 믿고 아멘. 그래서 자녀의 집에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믿음의 꽃이 확 핀 가정. 그러면 믿는 부모님은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꽃 보기를 밤낮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꽃은 기억하시죠? 그리고 효를 다하셔서 우리 서울 수치는교회 성도들은 다 부모님께 효를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